이번 한 주간 많이 바쁘셨죠? 네. 또 힘도 많이 드셨고요.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요.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결론을 딱 말씀을 해주십니다.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설교쯤, 중간쯤 가시다가 조심을 해도요,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설교 내용이, 결론이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요, 그냥 기쁠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하시는지요? 네. 아멘 소리 나중에 정말 크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편지 안에 기쁨, 기뻐하다 라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고요, 바울의 기쁨이 나오고, 또 성도들의 기쁨이 나오고, 기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이 기쁨을 말할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딱 치러져서 이게 석방이 될지 아니면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기쁘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기뻐하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우리는 막 조금만 힘들면요, 우리 애들 보니까 조금만 더워도요, 아빠 더워요 그러는데요. 우리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막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아니면 한숨 팍팍 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들만 쏟아내는데,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다고 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야, 바울 진짜 대단하니까 바울을 박수 쳐줘라,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했으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송태근이라는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표지. 여기서 말하는 표지는 따빠, 이 책의 따빠 표죠. 이 책의 표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의 표지를 통해서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듯이 기쁨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충만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제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요,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로 드러날까요?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음 상태가 어떤지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상태였냐면, 원수들이 보기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요. 네. 자,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게 무슨 요새 많이 나오는 방탄소년단 무슨 아이돌 같이 뭐 미소년이어서 천사 같았을까요? 아니죠.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옆 사람 많이 봤지만, 그래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옆에 분이 한번 천사와 같은 얼굴인지 한번 봐주세요. 한번 보세요, 서로. 이제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옥과 천국 중간쯤에 계신 것 같았는데 옆에 분을 보시라 그러니까 진짜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이 되셨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요, 웃는 거 참 못해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도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화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갑분싸라는 말을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갑분싸가 돼가지고 제가 화난 것도 아닌데 잘 안 웃으니까 막 그렇게 오해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울 보는 겁니다. 거울. 이 거울을 딱 보면요, 저도 쑥스러워가지고 한번 웃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보다 보니까 제가 좀 교만해지겠고요. 좀 괜찮네, 나 너무 막 이러면서 저도 막 웃는 거예요. 성도님들도요, 네. 많이 웃으시려면 거울 많이 보세요. 거울 보면은 안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웃는 사람 자주 보십시오. 웃는 사람. 그러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는 사람 보면 자동으로 따라 웃어지더라고요. 네. 웃는 연습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기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것. 무슨 일을 해도 막 짜증이 나고요.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딱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보통 아버지를 떠났다가 쫄딱 망해갖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에 의하면 거기서 진짜 탕자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살면서 일을 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요. 맨날 불만만 가득하고 동생 맨날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정죄하고 또 아버지를 막 원망하고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까? 한국에 김명식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노래 가운데 예수 예수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 가운데 참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네. 이 부분에 이 가사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가사 제목을 붙들고 많이 기도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요. 네. 오늘도 교회에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할 적에 정말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하면서 깨어 계시고요. 우리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 더운데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근데 음식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 주셔서 봉사하시는데 또 봉사할 때도 사탄 마귀가 또 술술 부리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봉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결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딱 드는 생각은 주 밖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이렇게 생각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 세상의 물질, 그 다음에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에서 기쁨을 찾다 보면요, 꼭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도 결단코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먹는 것 참 좋아합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참 정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이게 한두 번입니다. 한두 번 맛있는 거 먹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는지 아세요? 야, 뭐 다른 거 더 맛있는 거 없냐? 그러면서 또 다른 거 또 찾아가요. 네.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시오, 기쁨의 원조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제가 좀 신학적으로 좀 책을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많죠. 자, 이렇게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네, 다들 아시는데 그냥 점잖게 계시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는요,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의 김세훈 박사님이라는 신학 박사, 이 바울 신학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 박사님이 이것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말 같은데 신학적으로 보니까 좀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냐 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강조할 때 이 말을 쓴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 안에서는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통치를 강조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 말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 왕이 이렇게 하면 죽는 거니까요. 사형이니까. 그래서 왕이 바울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바울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 같은데, 이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죠. 하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자기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도 주님 안에서 갇힌 것으로,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다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내가 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막 이러니까 좀 복잡하시죠? 근데 쉬운 말로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네. 요즘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통치를 믿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주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자족입니다. 자족. 앞에서는 주 안에서였고요. 두 번째는 자족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4장 11절부터 13절을요 우리가 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바울이 보면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이런저런 상황을 다 겪었지만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족이란 말의 의미를 다들 아시죠? 국어사전을 보니까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 당시 이 상황에서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자족이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법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집착하고, 그 욕심 때문에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몰아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자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아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일단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쳐보십시오. 그러면은 감사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저도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잘하는 어떤 목사님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물을 한 잔 마시고 나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감사한 일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감사하는 걸 보고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외치고 나니까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제 사무실에 내려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맛있는 간식을 싸들고 딱 도착을 하시고 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예배실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누군가 미리 와서 이렇게 또 에어컨을 다 미리 틀어주시고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봤더니 우리 찬양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인도하시는 집사님 찬양으로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감사한 건 투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정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사실 이 정도의 자족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좀 이렇게 깨어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자신의 환경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서 제가 좀 더 성경적인 이 데피니션,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설명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좀 더 책을 읽고 좀 공부를 해봤다가 정말 제가 만족한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누구 얘기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의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딱 정의를 내리세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이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 가진 것으로 그냥 충분히 여기면서 살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만족하게 사는 것. 이것도 자족이 맞지만 진정한 자족의 본질은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예. 자, 왜 욕심이 생기고 왜 탐심이 날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좀만 더 하면서 욕심을 내고 탐을 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든지 가난하게 하셨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막 슈퍼맨이 되겠죠.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잘 보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르나 그런 아이론맨이 돼가지고 막 어떤 일 슈퍼파워를 가지고 막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견뎌낼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니까.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이 경기가 힘든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자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사하고 현재 상황에서 있는 말을 좋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자족의 기쁨을 누리려면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에 진정한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해 하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라. 아멘. 예,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바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시온 성경에는 나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빌립보 교회가 결단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한 장 한 장 다 살펴보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 안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교인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서로 상처 주고 시험에 들기도 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 완벽하지 못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형제자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 완벽한 장로, 완벽한 권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전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꼭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도 없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이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가 한 번쯤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갈 데 없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한번 마음 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수동 파라가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어디 가시겠어요? 그렇죠? 정문 열고 나가는 순간 막막할걸요? 뒷교회를 가시겠어요? 저 밑에 교회를 가시겠어요? 성도님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냐? 각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애정해 주신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교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수는 절대로 아니죠? 네, 우리는 절대 원수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식구요, 같은 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착한 마귀지 절대로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식구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을. 아이고, 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이나 얼굴로 표현하는 것이 서툽니다. 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참 쑥스러운 거예요. 이 고마운데도 고맙다, 마음은 너무나도 고마운데 이 얼굴로 이렇게 말로 하기가 쑥스러운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는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가 참 이렇게 해줬는데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나 참 그런 생각을 대부분 안 하는데 그래도 섭섭한 마음 생기는 거예요. 은연중에. 성도님들께 그래서 오늘 또 부탁드리는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좀 표현하는 것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해야 돼요. 우리 좀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우리 칭찬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지만 또 한편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런 걸 표현 못한다고 해서 또 너무 구박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그렇죠? 옆에 계신 분도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알지 하는데도 표현이 안 돼서 미안해 하면서 지금 그 마음으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 압니다. 집사님 마음 압니다 하면서 그럴 때 웃어주시면서 또
섭섭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넘어가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마일지, 네, 집사님 마음입니다. 말은 안 해도, 말은 안 해도.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한번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을 향해서 집사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사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힘드시죠? 저도 그거 알아요. 저도 대한민국의 사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니까 좀 웃지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됩니다. 네, 제가 증인입니다. 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요 표현해 주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정말 나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짝꿍이다, 나의 식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